자, 2017년 참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무리하는, 그것도 우리가 주일이 어쩌면 이렇게 마지막 31일이 딱 주일이 돼서 정말로 이렇게 흔히 우리가 말했던 다사다난했다라는 2017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가까운 강서구청 부근에서 크레인 사고까지 해서 멀리 느껴지는 이런 사고가 아니라 정말 가까이서, 그것도 제 아는 분이 그 크레인 옆에 있어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던 일도 있었고, 국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상당히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입니다. 연말에 하면은 이제 흔히 우리가 연말을 정산하는 어떤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정산하는, 또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2017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번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또 어쩌면 여러분들 건강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특별히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러죠. 신앙의 어떤 깊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셨기에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결국은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지신 달란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누구의 것인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어떤 사람은 바로 소유주를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주인이다, 그 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다른 나라에 딱 갈 때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달란트는 누구의 것인가? 이것은 바로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달란트가 우리에게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겼다고 말하죠. 성경 분명히 말했습니다. 줬다가 아니라 맡겼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창조주이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는 피조물 된 입장에서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각기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맡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각기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왜 하셨는가? 어쩌면은 이 달란트는 각자에게 주신 재능, 또 어쩌면 물질이요, 명예, 권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력을 주셨다. 그러면 그 큰 권력을 우리가 맡은 자란 말입니다. 맡은 자. 가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연봉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려지죠. 사실 여러분들 큰 교회 얼마나 큰 봉사들을 하신지 아십니까? 그냥 대충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말고 정말로 직분자들은요, 정말
쉬지 않고 봉사해요. 차량 운행 이것도요. 우리는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큰 교회들은요. 정말로 얼마나 힘들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큰 교회는 서울시 전 지역을 다 돌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맞게끔 맡겨주셨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께 맡겨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것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에 내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통해서 내가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성해야겠다는 이 고백을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각자에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기 우리에게 봉사를 하되 각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각기. 그리고 맡은 자들이 각기 행한 대로 그 맡겨진 대로 봉사한 대로 수고한 대로 반드시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재능은 각각의 재능입니다. 오늘도 5달란트를 맡긴 자가 있고 2달란트를 맡긴 자가 있고 1달란트를 맡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각기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재능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들의 직분이든 무엇이든 이 달란트가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막내 아이는 우리 기쁨이잖아요. 기쁨이의 달란트는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잘 놀고, 그렇죠? 그게 어쩌면은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달란트예요. 여러분들 잘 먹지 못하는 그 소아 아이들이 얼마나, 소아암 걸린 아이들, 그리고요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정말로 이 배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이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쩜 그게 달란트죠. 그러나 장성한 자들에게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고 또 더 큰 것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달란트란 그런 무게의 그 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2달란트 무게, 5달란트의 무게를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을 말했던 것은 각각의 재능과 각각의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달란트의 중심은 똑같다는 거죠. 마치 우리 기쁨이가 그냥 어쩌면 삶 자체가 잘 먹고 잘 배변하고 잘 노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 어떤 사람에게 큰 것을 맡겨줬어요. 어떤 사람에게 작은 것을 맡겨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달란트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달란트의 가치.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의 금 1달란트, 이것을 한번 환산을 해봤더니 이 금 1달란트는 약 금 20에서 40kg 정도의 무게를 예상한다. 그래서 보통 한 중간을 잡아서 보통 34kg를 잡아요. 대충 따져봤더니 제가 어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따져봤어요. 요즘 뭐 금시세가 조금 내려서 그렇다 그러지만 약 1달란트가 약 20억이더라고요. 20억. 놀라지도 않네. 우리는 뭐 돈이 많으니까 20억. 근데 우리 참 그 주일학교 때 달란트 시장 하면은 막 어이구 막 100달란트 막 가지고 장사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정말 대단히 부자예요. 그렇죠? 5달란트는 몇 억이에요? 그러면 100억이네. 100억. 야 대단하네. 대단해. 가치성으로 볼 때도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화폐의 단위 중에 가장 큰 금 1달란트를 가장 적게 봤을까? 그만큼
이 달란트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장 큰 가치는 생명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명예가 권력이 있는들, 그냥 생명이 이제 주님 부르시면 이제 천국과 지옥 나눠서 가버리면은 이제는 그 생명은 끝이에요. 육의 생명은 끝이란 말입니다. 그러게 이 달란트의 가치를 봤을 때 그만큼 이 가치가 높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달란트를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잖아요. 생명은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장애를 입었고 어떤 사람은 병을 앓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또 다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치성으로 볼 때 우리는 생명만큼은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생명 가진 것도 감사한데 우리 가운데 입히시고 먹이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각기 재능, 각기 맡겨진 것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달란트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가치성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이 달란트의 가치는 우리에게 무언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 달란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렇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100억이나 받았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도 20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의 것에 대한 것만 그냥 아이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줬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고 이렇게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줍니까? 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는데 어떤 분은 내가 보기에는 저보다 재능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도 없고 그런데 저분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사명이 있는 거죠. 바울의 사명은 세계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도 능통했고 배운 것도 잘 배워. 그러나 베드로는 무식하단 말이에요. 공부도 안 했어요. 요즘으로 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냥 태어나서부터 고기 잡는 일로 시작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사명도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죽은 자를 일으켰던 것처럼 베드로도 죽은 자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손수건만 얹어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가 아니라 가지고 안 가지고 있는 것의 차이가 아니더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볼 때도 뭐 엄청나게 잘 사는 가정을 비교해 보면 나는 왜 이럴까지만 그러나 정말로 비참하게 사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비참한 그 가정도 정말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 선다면은 어떻게든지 그 가정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면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고 감사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준 것에 대한,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한 소중함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야, 이것이 정말로 내게 소중하다, 내게 가치다. 이것은 남의 것에 대한 것에만 신경 썼더니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사울왕, 그래서 사울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다 가졌어요. 정말 왕권을 가졌고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양치기인 그 다윗, 그 여인들이
다윗이 전쟁하고 막 다윗과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막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할 때 나는 당신 앞에서는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신분적인 차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왕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과 목동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콤플렉스를 가졌던 건 뭡니까? 내 것에 대한 소중함이 없고 남의 것에 대한 것, 남이 저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이다. 사울 콤플렉스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지만 헤롯 콤플렉스가 있어요. 헤롯 콤플렉스.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지금 왕인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애굽의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역사적인 사건, 아주 잔인한 사건을 벌인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이 없고 남의 것에 대한 여러분들 정말로 내게 주어진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물질 그래도 여러분들 주머니에 얼마라도 있고 많은 자는 많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작은 자는 그래도 이렇게 내게 남겨진 것에 대한 감사. 가끔 저는요 돈 많이 이렇게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것도 그 사람들도 뭐 특별하게 그 돈을 그냥 가지고 있다 이것뿐이에요. 내가 보니까 쓰진 않아요. 막 그걸 막 쓰진 않아요. 제 주변에 목동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진짜 밥 한 끼 먹는 거 굉장히 고민하면서 밥 사 먹더라니까요. 뭐 집이 뭐 목동이 보통 목동 아파트가 8억 10억 하더라고요. 또 재산이 얼마 정도 있던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은 그냥 보관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쓸 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쓰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것은 거의 똑같이 쓰더라. 막 재벌가 자녀들이 막 마음대로 쓰는 거 말고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은 다 그렇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이것은 컴플렉스를 가진 것은 왜 컴플렉스를 가진가 생각해 봤더니 주인이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한 감사와 소중함이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게 이렇게 맡겨진 것 주소한교회를 이렇게 우리 성도들 맡겨진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내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남편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재정 상황이 뭐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을 맡겨진 것에 대한 또 그게 10억이면 10억에다 맡겨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남의 것만 커 보이고 나는 안 준 것 같고 나는 없는 것 같고 나는 부족한 것 같고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인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둬 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땅에 묻는다는 이 표현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모든 물질들은 거의 묻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보지 않았다가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라는 것이 다 거의 묻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뭐 돈 1억을 갖고 있다 칩시다. 근데 1억을 거의 보관만 해놓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보관만 해서 쓰는 것을 뭐 다 쓰지 않잖아요. 그냥 일부 조금씩. 그것도 요즘에 은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있잖아요. 그런 데다 다 집어넣어놓고 이자 먹고 뭐 이렇게 정말 묻어두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달란트를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여러분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받자마자 이렇게 했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아서 그리 했다라고 말하죠. 자, 중요한 것은 왜 주셨는가?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남겼다라고 말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감추어뒀단 말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땅에 감추어 두고 그것 그대로. 근데 여러분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에 남겼다. 이것은 1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에 남겼으면은 그 달란트에 대한 충성을 한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설교했다 했을 때 그것을 전한 적이 있는데, 성경은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그냥 더 한 사람을 집어넣는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 얘기를 했을 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의 갈급하면 어떨까요? 아니 20억, 40억, 100억을 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근데 20억을 받은 사람이 그걸 땅에 묻어두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놔주지. 그럼 내가 그것으로 바로 가서 그걸 장사해서 남길 것인데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누가 얘기를 할 때 공감이 가더랍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의 아픔, 슬픔. 받은 자가 왜 그렇게 쓸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인데. 이 말을 되돌이켜 볼 때 여러분들 건강을 이룬 후에 내게 건강이 있었다면, 내게 조금 이렇게 내가 얼만큼 내가 물질이 주었을 때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구제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했다면, 근데 갑자기 주식이라서 다 날려버리고 갑자기 도둑이 와서 훔쳐갔다면,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아, 그렇구나. 그래도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았는데 받은 것을 묻어두었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그 달란트를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가 차라리 그 1달란트를 내게 줬으면 내가 그것을 가서 바로 가서 장사해서 남겼을 텐데 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바로 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맡겨주고 떠났어요. 그것을 뭘 하라 하지도 않고 그냥 맡겨만 주고 떠났어요. 너 이것으로 장사해,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맡겨준 거예요. 인생의 삶은 우리 가운데 응애하고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수래 공수고 아무것도 없이 또 오고 아무것도 없이 가지만, 그러나 삶을 살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면 달란트죠. 다 채워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만큼 줬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장사했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죠. 바로 갔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이 달란트를 받고 그냥 묻어두지 않고 내가 바로 갔다는 거예요. 뭐하러 갔다고요? 장사했다는 거예요. 장사. 행했다는 거죠. 그 무엇을 남겼다는 거예요. 열매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은 결국은 말세 때 주님 오실 재림의 때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장사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결산할 것이다. 그것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준 달란트는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것이 뭐 명예든 권력이든 무엇을 위해서 하라느냐? 열매를 위해서인데 그 열매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뭡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뜻대로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그 헌신하고 드렸던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2017년 한 해의 결산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2017년도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바로 가서 장사해서 남겼는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너 하나밖에 안 남겼다. 너 이 호통친다.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에 남겼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에 남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맡겨진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100만 원 맡겨놓고 너 왜 1억 못 만들었어?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야 돼. 그러면 성경은 남겼다 말하지만 사실 성경서 의미 속에서는 남길 수도 있고 우리가 적자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열매는 우리가 이곳에 딱 교회 나와야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년이 이제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끝나면 제가 이제 프랭카드를 새롭게 걸 거고 이제 송구영식 예배를 맞이하면서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물론 이 자리에 나와야 열매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라는 거예요. 바로 가서 정말로 우리는 2018년도니까 목표니까 12월 31일까지만 이루면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에 남기십시오. 남긴다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자꾸 말하면은요, 이미 영적인 것은 남겨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신 열매 맺는 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열매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에게 행위한 만큼 여러분들이 이미 남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계산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금 역사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11년 차라는 보여지는 것으로 열매라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열매. 그러나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주사랑교회 11년 동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찌됐든 간에 그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에 남겼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야 해요. 그 남기고 안 남기고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이미 남겨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지도 않아요.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결단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바로 갔다는 것은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결단하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장사한다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만 해야지 아니라 작심삼일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2018년도에 행하는 거예요. 남겼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행함과 동시에 남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임합니다라고 지금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라고 우리는 이미 나팔을 불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팔수가 그 전쟁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망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2018년도 여러분들의 가족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한마디도 복음을 향한 외침이 없었다면 그것에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아주 귀가 따갑도록, 그랬더니 정말 그가 딱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된, 흔히 말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주님의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결산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고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의 결산이 19절에 나오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여 회개할세.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세 마지막 때를 얘기, 주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면서 그 미련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 얘기도 하고, 그 비유적인 이제 말세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남기는 자가 있고 묻어둔 자가 있었죠. 남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 그 단위를 말해서는 안 돼. 그냥 남겼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남기는 자, 묻어둔 자. 하나님께 내게 준 달란트가,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재능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 그러면 뭔가라도 준 그거 가지고 내가 난 이것밖에 안 줬어요. 그냥 버려두고 묻어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장사한 자는 반드시 남겼어요. 남기는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했죠. 똑같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아멘. 23절에는 2달란트 받은 자인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아멘. 이 말은 뭡니까? 달란트 2개, 5개, 10개, 100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남겼느냐, 남기는 자에 대한 거예요. 남기는 자. 큰 교회를 맡겼느냐, 적은 교회를 맡겼느냐, 정말 돈을 100억을 맡겼느냐, 1000만 원을 맡겼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장사하여 남기는 자에 대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런데 묻어둔 자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남긴 자에게는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 이 작은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은 냄새나고 그런 것을 했지만, 그러나 이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 같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일에 대한 충성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영광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묻어둔 자는 충성치 못했다는 거예요. 충성치 못했어요. 왜요? 묻어뒀으니 일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남긴 자에게 뭡니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는 것은 우리가 또 장사를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세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비유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장사를 해? 우리가 주님 오시면 또 장사를 해?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시면 장사할 이유가 없어요.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유업들을 맡겨주는 거, 이제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게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참여함으로써 그게 얻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했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남긴 자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삶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그 나라의 모든 것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생각처럼 그런 인간적인 생각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8절에는 이렇게 말하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은혜스럽습니까? 로마서 14장 18절을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연장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짐에 우리 속에 이제 기쁘고 즐거움이 연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남기는 자에게는 천국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묻어둔 자에게는 네가 악하고 게으른 중이요 충성치 못하기 때문에 네가 이제 뺏기죠. 한 달란트 맞으니까 뺏기 진짜 아무것도 없게 돼요. 뺏겨나요. 완전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쫓겨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 즐거움에 참여한 자리는 천국이요 쫓겨난 자리는 지옥이에요. 장소는 장소인데 같은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명백히 나눠지며 천국에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인데 왜 지옥에서는 왜 슬퍼하며 이를 갈까요? 30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산의 때 우리가 비록 2017년도를 결산하는 이 결산의 설교를 우리가 듣지만 그러나 이것은 2017년도의 결산, 2016년도의 결산, 2015년의 결산 이 모든 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다 합산을 할 거 아니에요. 합산.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내 인생에 내가 80에 살아서 80에 대한 합산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 결산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제 마지막 결산, 계속해야 될 결산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 유업을 내게 주겠고 내 자리에서 이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의와 평과 희락이 있는 반면에 지옥의 삶은 빼앗기고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의 결산이라 앞으로 2018년도 결산이라 우리 살아있는 동안 매해마다 결산을 해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어쩌면 매일 매 순간 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지막 때의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의 결산이 아니라 지금의 결산 모든 것이 나중에 마지막 때의 결산을 위해서. 근데 마지막 때 결산 때까지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남의 것만 크게 보지 마시고 내 것에 대한 맡겨진 것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내 것에 대한.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2018년도를 향해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2018년도에 내게 주어진 그 맡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바로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으로 장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남기세요. 이거 남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행했기 때문에 남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여러분들 어쩌면은 이사야 7장 보면은 남은 자에 대한 아무리 여러분들 그 나무를 베어버려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18년도를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전도할까? 그 가족들을 전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결고리.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고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흔히 이것을 우리가 신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방. 자꾸 명목을 만드세요. 명분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전도대상이 남편이다. 그럼 남편 생일을 저를 초청하든지,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따로 하시고 그냥 남편만 있을 때 그냥 목사님 모시고 감사 예배 드립시다라고 어떤 뭘 만들든지, 아들이 저기다 그러면 아들 생일을 뭐 만들어서 저를 초청하든지 고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이거보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준비되고 딱 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감동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은 2018년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여러분들이 맡겨진 거 무엇을 맡겨줬든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를 기대하십시다. 이 결산은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는 것, 그리고 다시금 2018년도 결산할 때는 내가 그렇게 결단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